7월 5일 화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도신경을 고백하시고 찬송가 400장을 부르신 후에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말씀은 시편 31편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영원히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주의 공의로 나를 건지소서. 내게 귀를 기울여 속히 건지시고 내게 견고한 바위와 구원하는 산성이 되소서. 주는 나의 반석과 산성이시니 그러므로 주의 이름을 생각하셔서 나를 인도하시고 지도하소서. 그들이 나를 위하여 비밀이 친 그물에서 빼내소서. 주는 나의 산성이시니이다.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진리의 하나님 여호와여, 나를 속량하셨나이다. 내가 허탄한 거짓을 숭상하는 자들을 미워하고 여호와를 의지하나이다. 내가 주의 인자하심을 기뻐하며 즐거워할 것은 주께서 나의 고난을 보시고 환난 중에 있는 내 영혼을 아셨으며 나를 원수의 수중에 가두지 아니하셨고 내 발을 넓은 곳에 세우셨음이니이다. 아멘. 시편 31편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31편은 다윗이 지은 시로서 장르로는 개인 탄원시와 개인 감사시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이 시의 내용은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는데요. 1절부터 8절까지 그리고 9절부터 24절까지입니다. 두 부분 모두 개인적으로 드리는 탄원과 감사의 내용이 뚜렷하게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전반부인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전반부 말씀도 1절부터 4절까지 그리고 5절부터 9절까지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볼 수 있는데요. 먼저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 탄원의 기도를 먼저 드리고 있습니다. 어떤 탄원의 기도를 드리는지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영원히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주의 공의로 나를 건지소서. 자신을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건져달라는 그런 청원을 하나님께 드리고 있습니다. 2절 말씀 보시면 내게 귀를 기울여 속히 건지시고 내게 견고한 바위와 구원하는 산성이 되소서. 내게 귀를 기울여 속히 건져달라는 청원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3절을 보시면요. 주는 나의 반석과 산성이시니 그러므로 주의 이름을 생각하셔서 나를 인도하시고 지도하소서. 나를 인도하시고 지도해 달라는 청원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4절 보시면 그들이 나를 위하여 비밀이 친 그물에서 빼내소서. 주는 나의 산성이시니이다. 그들이 나를 위하여 비밀이 친 그물에서 빼달라고 청원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건져달라는 청원, 내게 귀를 기울여 속히 건져달라는 기도, 나를 인도하시고 지도해달라는 그런 청원, 그리고 그들, 원수들 말하는 거죠. 나를 위하여 비밀이 친 그물에서 빼달라는 청원, 이 청원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시편 기자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를 알 수가 있는데요. 4절 말씀에 자신을 위하여 비밀이 친 그물이라고 하는 이 표현 안에서 시편 기자가 어떤 상황이고 어떤 상황에서 청원을 드리는지를 우리가 유추할 수 있습니다. 자신을 위하여 비밀이 친 그물, 넘어뜨리려고 죽이려고 하는 그런 원수들이 친 그물이라는 의미겠죠. 자신을 위한다는 것이 자신을 넘어뜨리려 하고 죽이려 한다는 의미일 텐데 비밀이 쳤기 때문에 언제든 넘어지고 또 죽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이런 위기의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건져 주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건져 달라고 하나님께 지금 탄원하면서 간구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내용이 나오는 거고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분명히 봐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탄원과 청원, 이 위기의 상황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이 기도가 어떤 마음으로 드려지고 있는지를 우리가 잘 봐야 됩니다. 잘 보시면은 이 기도를 쭉 할 때에, 이런 청원을 할 때에 이 기도를 받으시는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신뢰가 이 시편 기자에게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요. 이런 것은 기도할 때 참 중요한 자세죠. 기도의 대상이신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없이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는 것, 그것 자체가 아이러니죠.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청원한다는 것은, 부탁한다는 것은 그가 분명히 이 기도를 들으시고 이 기도에 응답하실 것이라고 하는 사실, 그리고 응답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확신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 거죠. 다시 한번 1절부터 4절까지 보시면 1절에 보면 여호와여 주께 피하오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께 피한다는 건데 위기의 상황에서 주님께 피한다는 겁니다. 위기의 상황인데 주님께 피한다고 말할 수 있으려면 이 주님이 보호해 주실 것이라는 확신이 있다는 말이죠. 보호해 주실 것이라는 확신이 있지 않다면 피할 수가 없죠. 그런 확신이 있기 때문에 지금 피한다라고 간구할 수 있는 거예요. 또 뒤에 보시면 주의 공의로 나를 건지소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은 공의로운 분이라는 확신이 있는 거죠. 분명히 주님은 억울하지 않게 공의롭게 판단하시고 자신을 이끌어 줄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런 주님의 공의에 의지해서 확신을 가지고 지금 간청하고 있는 거죠. 또 2절 보셔도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견고한 바위와 구원하는 산성이 되소서라고 간구하는데 하나님이 견고한 바위가 되시고 구원하는 산성이 될 것이라고 하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기도를 할 수가 있는 거죠. 3절에도 나옵니다. 주는 나의 반석과 산성이시다. 주님이 나의 반석과 산성이라는 의지할 만한 그런 반석이 되시고 구원하시는 산성이 된다는 확신이 있는 거죠. 그 확신을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고백하잖아요. 나의 산성, 나의 반석이시다. 4절에도 나옵니다. 주는 나의 산성이시니이다. 이런 표현들을 통해서 시편 기자가 지금 하나님에 대해서 확신하고 하나님께 피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보호해 주실 것이라는 확신,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이셔서 자신의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공의롭게 판단하고 이끌어 주실 것이라는 확신, 그리고 견고한 바위와 반석이 되시고 산성이 되셔서 자신을 구원해 줄 뿐만 아니라 자신을 지키시고 인도하는 그런 든든한 반석이 된다는 확신, 이런 확신이 있는 거죠. 이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건져 주십시오.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저를 건져 주십시오. 이렇게 간구를 하는 거죠. 이런 확신에 찬 그 신뢰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것이 이게 하나님 앞에 기도 드릴 때에 그런 자세다, 필요한 자세다 하는 거 좀 잘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자신의 처지를 말씀드리고 도움을 요청하는 그런 간청을 드리는 이 시편 기자는 이어서 이런 확신에 근거한, 확신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이유에 대한 내용을 쭉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어떻게 행하셨는지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감사의 기도에 근거해서 하나님 앞에 또 청원을 드리고 있습니다. 5절부터 쭉 보시면 5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진리의 하나님 여호와여 나를 속량하셨나이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손에 자신의 영을 맡기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는가? 진리의 하나님 여호와여 나를 속량하셨습니다. 진리의 하나님께서 자신을 구원하셨다는 거죠. 속량했다는 건 구원했다는 겁니다. 자신을 구원하셨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자신을 구원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손에 나의 영을 맡긴다는 거죠. 또 그렇게 하나님께서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때마다 구원하실 것이기 때문에 나의 영을 주님의 손에 맡길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지금 확신에 찬 간구를 넘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심에 대한 확신의 근거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고 또 그의 근거에서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고 있다는 거죠. 6절 말씀에도 보시면 내가 허탄한 거짓을 숭상하는 자들을 미워하고 여호와를 의지하나이다. 헛되고 거짓된 것들을 섬기는 사람들을 미워했고 오직 여호와만을 믿었습니다. 자신이 어떻게 했는지 그렇게 지금 고백하면서 7절 내가 주의 인자하심을 기뻐하며 즐거워할 것은 주께서 나의 고난을 보시고 환난 중에 있는 내 영혼을 아셨습니다.
내가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믿고 또 주님으로 인해 주님의 인자하심과 또 주님의 인자하심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것은, 할 수 있는 근거는 주님께서 나의 고난을 보시고 환난 중에 있는 내 영혼을 아셨다는 거죠. 이런 하나님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행하셨다는 거죠. 고난 중에 있는 자신을, 환난 중에 있는 자신을 돌아보셨다는 거죠. 건져주셨다는 거죠. 그 상황을 아셨다는 거죠. 그래서 그 주님 앞에 나의 영을 맡긴다는 고백을 하는 거죠. 그리고 헛되고 거짓된 것들을 섬기는 사람들을 미워하고 오직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는, 할 수 있었다는 거죠. 예, 이런 이유 때문에, 이런 하나님의 인도하심 때문에 그렇게 했다고 고백하는 겁니다. 8절에도 마지막에도 그렇게 돼 있죠. 나를 원수의 수중에 가두지 아니하셨고 내 발을 넓은 곳에 세우셨나이다. 주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죠. 원수의 수중에 가두지 아니하셨고 자신의 발을 넓은 곳에 안전하게 세워주셨다 하는 거죠. 이런 하나님이니까 이런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가지는 거고, 이런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청원하고 있는 거고, 예, 그렇게 확신한 것처럼 인도하신 하나님께 지금 청원하고 있는 거죠. 예, 이런 태도가, 하나님 앞에 가진 이런 태도가 우리에게 꼭 필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내용들이 참 많죠. 왜냐하면 우리의 삶 자체가 기도 없이는 살 수 없는, 기도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펼쳐집니다. 그러나 이런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이런 확신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셨어요. 그에 대한 감사, 그에 대한 확신, 그리고 이런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그 하나님을 바라볼 필요가 있고 그 하나님께 간구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런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면 이런 확신에 찬 그 믿고 있는 하나님께서 그 믿음에 또 맞게 우리를 대하시고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실 거라는 거죠. 그런 경험을 하면 또 그런 확신이 더 생기게 되겠죠. 그러면 또 그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더 확신에 찬 기도를 드리게 되겠죠. 우리의 기도는 그냥 단순하게 주문 외우는 게 아니에요. 주문을 더 열심히 지성으로 외우면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그런 과정이 아닙니다. 우리는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공의롭고 반석이 되시고 산성이 되시는 우리를 건지시는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고요. 그렇게 기도했을 때 그 기도가 응답되는 것을 보고 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면서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더 확신하게 되는 거고요. 그 확신을 가지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는 거죠. 이 과정이 우리 기독교의 기도 안에 또 우리의 신앙생활 안에 이게 담겨져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잘 이해할 필요가 있고 이걸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또 하나님의 또 응답을 보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이런 과정이 필요하다 하는 거죠. 이걸 좀 잘 아시면 좋겠습니다. 이런 거 생각하시면서 또 우리의 신앙생활이 더 성숙해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으로 오늘 하루를 또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하나님 어떤 모습으로 기도해야 하는지 또 기도를 통해 어떤 모습을 가져야 되는지 우리가 또 다시 알게 됐습니다. 하나님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우리가 간청하고 기도하는 내용들이 많이 있는데 확신을 가지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의로우신 하나님, 반석이 되시고 산성이 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한 확신 가지고 그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게 하시며 그 기도 응답해 주셔서 또 그 기도의 응답을 통해 하나님에 대한 확신과 믿음이 더 커져가는 이런 여정들, 이런 과정들이 계속 반복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신앙이 더 성숙해지는 또 우리의 삶을 멋지게 잘 살아내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안전하고 건강하고 평안하게 잘 보내기를 간절히 바라며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